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희가 헤어지고자 모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이게 그냥 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확히 좋은 문장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잘 들어맞는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실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뭐 너는 나에게 전부다라고 연인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숨 쉬려면 공기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전부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네가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먹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네 생각을 한다. 이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은 안 되지만 그 뜻이 이제 무엇인가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큰 뜻이 있어서 이제 이러한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노년에 그 날짜로 따지면 이제 AD 60년에서 62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압송돼서 가택에 연금돼 있을 때, 그 옥중에 있을 때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태어났을 거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한 사도가,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선 사도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아온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며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1절을 기록하는 곳에 와서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는 노년의 사도이고 정말 이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할 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다는 게 뭘까? 나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던질 수 있는 단 한마디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는다는 것은 유익함이다,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사역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신이 깨닫고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 하나에 지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이제 유명한 주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인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만약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다름질이고 그렇게 달리다가는 곧 주저앉고 맙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끝에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사진 찍어주고 있는 사진 작가들을 보면서 포즈나 취하면서 뛰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자기 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생각하고 자꾸자꾸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달리기를 하는 100m 선수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도 그리고 바울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하여도 우리 각 사람이 삶에 처한 환경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지겨워하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다른 거, 좀 도움이 되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측면은 또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였던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 그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와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니까라고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도라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제 너는 널 위해서 살아라, 네 힘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셔서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곧바로 이 사단마귀, 죄와의 싸움, 이것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싸움, 씨름,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고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확실한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씨름, 싸움,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거리를 던지고 불화살을 쏴대는 사단마귀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일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담임 목사님이 아까 교사 수련회 때도 인용하셨던 본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전쟁이 무엇인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순간에도 여리고와의 싸움에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정복 전쟁을 해갈 때도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니들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며 전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사실상 이기시고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지금 숨어있는 게릴라 군대들, 이미 전세는 역전이 됐고 이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거의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약간의 패장병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서 우리를 앞에 있는 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와 이 사단과 싸워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어찌 된 것인지 하루 이틀 가다가도 또 금세 잊어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다 삶의 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적절한 예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뭐 직장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갈등, 혹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 고부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이 맞부딪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고통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은 사실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사실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이 어렵고 지치고 힘겨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 앞에 앉아있는 저 꼬맹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지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키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까지 덧붙여서 주셔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한없이 찔리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실행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 날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지체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나를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저 연약한 자 하나를 사랑한 자, 내 이웃을 사랑한 자, 돌본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이 실천하는 곳에 딱 왔을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는 사실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죽도록 미워하고 싶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와 비슷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일한 대상을 같이 씹으면서 그냥 좀 한번 풀어보고 싶어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좀 누그러지면 또 살다가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같이 모여서 씹으면서 또 누그러뜨렸다가,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12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 딜레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다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처박혀 불타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이 좋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이는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괜히 미워하고 시비 걸고 넘어뜨리고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사실 그러한 것들로 분투하며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마른 뼈 같은 시체 같은 자들이었는데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숨 쉴 수 있게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체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까? 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까? 바로 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서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빚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주님께서는 구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배우고 더 풍성히 알아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사랑하기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마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만 우리도 사도처럼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제 뒷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죽는 것, 나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사실 죽는 것, 그것도 얻는 거다,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게 이득이다, 죽는 게 얻는 거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뭘 얻겠습니까? 죽어서 유익한 죽음이 된다, 그러한 의미라기보다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뭘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마저도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확실하게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 때도 그리스도, 죽어서도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이제 돌아보며 죽음을 목전에 두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마지막 단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든지 죽는 것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말 성경은 이 어순이 사실 이게 딱 맞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말에서는 이게 어순이 사실 어색한 어순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의 말은 좀 우리말은 이 조사 같은 게 있어서 어순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의미가 사실 통하지만 이제 외국 애들 말은 이게 근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순이 바뀌면 좀 단어 의미 뜻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you가 너는 이런 말도 되지만 너를 이런 말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하면 내가 널 사랑하지만 you love me 하면 네가 날 사랑해. 똑같은 단어인데도 앞뒤로 놓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실 이 헬라어 말도 성경에 원래 기록된 말도 이게 네 개라는 게 원래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뒤에 있어야 되는 이 어순을 일부러 깨서 앞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 어감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얻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나 사도 바울 나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였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였다. 이 말 뒤에는 사실 붙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에겐 사는 게 뭐냐? 너에겐 죽는다는 건 뭐냐? 마치 사도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는 것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유, 목적, 원천,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을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든 자식이든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는 삶을 다 마치는 끝자락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